제자의 영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제일 겁이 나는 게 죽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안 돼, 약 먹어. 또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 그러면서 아주 이 아픈 거 또 죽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됐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냐 아니냐, 이거를 따질 때 예수가 죽었고 그거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유교도 공자 맹자가 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세가 어떤 권세냐? 돈의 권세냐? 명예의 권세냐? 죽음의 권세냐? 명예의 권세도 무섭고 돈의 권세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죽음의 권세. 이거 너 죽여, 명예 내놔, 그럼 명예 내놓는다. 또 너 죽여, 돈 내놔, 그러면 돈을 내놔. 이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에 걸려서 그 누구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고 그럴 때, 이야,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다.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군수들 집합! 그러면 그냥 군수들 다 집합. 또 뭐 군인들 집합! 그러면 군인들 다 집합.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대단했던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열째 열매, 백째 열매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한다? 부활된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네?
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까짓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그냥 뭐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왜?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이고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축입성. 예? 부모님 축하합니다. 천국에 입성하셨네요. 할렐루야.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서 그냥 아주 기쁘게 그냥 이 장례식 날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잘 가세요. 또 만나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면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까짓 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죽은 게 뭐가 무서워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지옥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애를 걸고 선교를 나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했는가?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11제자가 다 죽었어요. 뭐 빌립은 어디서 죽고 또 바울은 어서 죽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 죽음이 무섭지 않는가? 아깝지 않고 무섭지 않다. 뭐 때문에 무섭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또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는데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나.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마리아도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이제 3일이 됐으니까 시체가 썩을 거야. 그러니까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게끔 향품을 놓이지 하고 향품을 누러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으면서 너는 누구를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베드로도 쫓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11제자가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가락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라는 거예요. 아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환장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면 내가 본 바요, 느낀 바요, 만진 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만졌다, 느꼈다. 이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서 로마로 가서 또 그 이탈리아로 또 가서 또 인도로 가서 그냥 동서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확신이에요. 아니 죽음의 권세까지 이겼는데 예수님이 못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문제. 세상 재벌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땅도 살 수 있고요, 차도 살 수 있고요, 빌딩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 근데 뭐는 안 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 하더라도 죽어야 될 자를, 어떤 그 재벌이 의사한테 얘기했대요. 나 6개월만 살면 내 이 엄청난 재산 반을 주겠다. 안 됩니다. 한 달만 살게 해다오. 그럼 내가 반을 주겠다.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사람을 더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게 분명해가지고 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왜? 죽음의 권세, 예?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딨냐? 예수 안에서 다 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본 바요, 느낀 바요, 아는 바가 된 이 사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소명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인류의 구원자 하나세요. 예수만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가정의 문제가 있느냐, 경제의 문제가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다 해결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고문을 하고 막 그래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외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강력한 믿음. 우리의 강력한 이런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아주 튼튼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쏴도 사드로 그냥 다 그 명중에서 쓰러뜨리고 막 그냥 그러면 우리나라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누가 미국을 건드려요? 거기다가 원자탄 쏘면 미국에서는 알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사드 쏴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역력, 영적인 권세가 우리 속에 강하여져야 된다. 네? 이게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이 막 뚫고 들어와요. 나 어떡해? 나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아드레날린이 그냥 너무나 분비되고 그냥 호르몬,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이 뚫리면 된다, 안 된다? 뚫리지 말아라 이거야. 뚫리면 죽는 거예요. 네? 뚫리면.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아주 강하게 우리 몸을 아주 면역력이 강하면요, 감기고 뭐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병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공기 중에는요 수천만의 병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지만 우리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병이 우리 몸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강하여져 있는 거예요. 강하여지자. 예수는 어떤 분이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식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냐?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 사랑했어요. 그럼 유식한 사람을 싫어했느냐? 아니요. 유식한 사람도 사랑했어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미워했느냐?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싫어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네 근심이 뚫렸다. 네 원망이 뚫렸다. 네 스트레스가 뚫렸다. 믿음이 없으니까 막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면역력을 가졌어요. 그 면역력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역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가졌던 엄청난 영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다. 다 열린다.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시고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들 때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아니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난 그거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도 기도하고 산에 가고 막. 그랬더니 길이 열리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이 목사 교회 질 날이지? 나라에서 돈 줘. 그거 받아서 교회 줘. 한 9억 정도 줄걸? 그러는 거예요. 뭐 몇천만 원 준다면 좀 생각을 해보는데 9억 준다니까 너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또 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내가 뭐 또 뭐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근데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자, 내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은 영번이야. 국가에다 돈을 신청하면 영번으로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또 갔더니 이분이 도청에 있는 이 오케이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재산이 있어야 9억도 받고 뭐 7억도 받고 그러는 거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받아. 근데 저도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장로한테 야 교회 질라고 그러는데 재산이 없어 그러는데 네 땅 좀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저 교회 짓고 나서 대출 받아서 그거 갚아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1억 6천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 6천 갖고 이제 어린이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그 시설비를 대출을 빌려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짓고 요 지하는 교회니까 지하대로 짓고 그래서 그냥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방법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짓고 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친구 빚 싹 갚아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되잖아요. 예? 아니 안 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열려야 돼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예? 교회를 짓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그 교회 짓는 거를 이용해서 돈 받으려고 길을 막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교회 지하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교회 짓게 해주신다는 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남의 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심각해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교 앞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길이 막혀서 공사 차량이 못 들어오죠? 이 땅으로 돈 300만 원만 주면 이 땅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yes, okay. 그래가지고 겨울이라 땅이 딱딱하니까 포크레인 차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길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요. 엄청 크게 졌어요. 멋있게 졌어요. 근데 그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냥 교인들도 그렇고 뭐 그냥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울었대요.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다시 날아갈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뒤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교회 빚 때문에 우세요? 네, 교회 빚 때문에 웁니다. 얼만데요? 100억이요. 그럼 제가 100억 드릴 테니까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그 100억을 아무나 줍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강단에서 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강단에서 우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교회 와서 우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건드리더라도 사람 봐가면서 건드려야지. 예? 아이고. 그냥 뭐 교회 짓다가 이렇게 그 막 저기 길에다가 말뚝 박고 막 그랬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그냥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 요새 민주당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왔죠. 문재인 시절에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그냥 방역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런 데는 방역만 하면 다시 백화점 10개 하는데 교회는 코로나 뭐 생겼다면 문 닫아라. 아예 폐쇄시켜라.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그 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 소리로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배를 막 흔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 흔들어버린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다 징계합니다. 네? 정신없죠. 한 민주당 한 20명 그냥 감옥에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자기 당에서 한 20명 감옥에 갈 거 알고서 검사들이 검사의 일을 못하게끔 예? 검소완박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또 방법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잡아당기잖아요. 누구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을 건드려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 에스더 한번 읽어봐요. 야,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그냥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데다가 목마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그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면 하만을 그 장대에다가 목을 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고 하만을 지지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건드리더라도 누군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들이 이길 것 같고 자기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아시죠? 나 바빠서 금방 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예수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육체가 이제 벗겨지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의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상의 복, 최상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자. 이 사도들이 언제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지금 병원이 많지만 그 병원에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사냐 이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만이 지킨다?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걱정 없다. 돈 문제 걱정 없다. 사람의 문제 걱정 없다. 직장 문제 걱정 없다.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 간증 말씀드렸죠? 제가 모셨던 그 조은진 목사님, 아버지한테서 얻어맞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얻어맞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동대문에서 니아까 끌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니아까 바치니까 목사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좋은 집 선생님이 니아까 바쳐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더니 거기 은행 아니죠 병원 과장님이 지금 세탁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을 쓰겠습니다. 이거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야 참.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딸들 아들들 그냥 대학 다 보내고 의사까지 만들고 아주 대박을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은 책임지신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겁날 게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